말씀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관점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많은 곳에 나타나지만 창조의 권능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전능하신 능력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의 주인, 그 능력,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처음 1장에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3월 첫째 주 교회 주보 목회자 코너에 실렸던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 4가지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어디에 가셨어요? 네,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성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철저한 어둠과 부패, 그리고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누워있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도 없고, 그리고 노력도 불가능한 정말 죽음 그 자체의 상태로 놓여있는 곳이 바로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이내에는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도 이제 그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완전히 다 끝난 상황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는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육적인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 웨슬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나사로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5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되었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의 바로 그 출발점이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시지 못하고 심판하신 거죠. 민수기에 와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불평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고백됩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또 짓고 또 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왕국시대에 왔을 때는 이들은 이제 이 타락의 범위를 더 넓혀갑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부도덕한 죄를 짓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자들이 이제는 70년 정도 고생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돌아와서 또다시 범죄하고,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이 자기들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진리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 도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서 지금 무덤 안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인데요, 이 육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사실 제가 아직은 이 육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90년 8월 22일에 미국 감리교회 소속으로 있었던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조선에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약혼녀였던 로제타 셔우도 홀이라고 하는 여인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1892년 6월 27일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신혼의 그 행복한 단꿈을 꾸는데 1년여 지났을 때 그의 아들 셔우도 홀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 그 여파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자기 아내와 어린 아이를 두고 평양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돼버려요. 처음에 그의 아내는 너무나 참담했죠. 그러니까 그의 어린 아들과 뱃속에 있는 딸을 함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 조선 땅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또 눈에 밟히니까 그가 그 뱃속에 있는 딸을 낳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1897년에 들어와서 그 이듬해 5월에 그 어린 둘째 딸이었던 로제타가 또 이질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성 전용 병원, 의원이죠. 그래서 광해여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면서 미국에서 준비했던 점자 교육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려대 의대 전신인 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워서 이 나라에도 의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이런 수많은 노력들과 준비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은 그 이후에 또 1923년 토론토 의과대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메리온 홀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다 이루지 못했던 그 조선 선교에 대한 그 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결핵 퇴치에 힘쓰기 위해서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발매하면서 이 나라의 결핵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아픔의 땅이고 슬픔의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헌신하고자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육적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참된 자유를 주는지를 이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여러분 사랑하는 육신의 헤어짐은 참 슬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슬픔의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져나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이 믿음의 일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명령하시니까 마르다가 주님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믿음을 촉구하면서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앞에 27절에 가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삶의 현실과 무덤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죄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의 생각을 해 나가게 하면서 죽음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소년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되지만 그 근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죄는 뭐냐?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 불법을 다시 말할 때는 무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법이 없는 것, 법이 없이 나는 내가 법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법이라고 무법이라고 말하고 이 무법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놓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거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의 이 모든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려나가고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한번 순서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어주고 하나님 손에 내 모든 인생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 공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이 되었든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이 내가 펼쳐나갈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리고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은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내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또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서 주님을 쫓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이 전 단락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적인 죽음의 두려움까지, 또한 절망까지도 주님은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무언가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굳이 바깥으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4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면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나사로의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단순히 내가 간구하였던 기도의 목적을 응답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으려고 하고 더 사랑하게 살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칭찬받고 이런 삶을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여 나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사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특정해서 지정해 부르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러분 거대한 이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그 구원이 뭉뚱그려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지금 성은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지금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은혜롭게 했죠. 대표 기도 준비하신 분도 은혜롭게 기도했죠. 모든 순서가 다 은혜로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 내 생각, 내 마음가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분이 일평생 부처님께 가서 절하시다가 교회로 걸음을 옮기셨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주일만 되면 주일 아침마다 꼭 목욕을 하고 교회를 나오세요. 그 집도 옛날 집이어서 추운데 추워도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상관없이 꼭 주일 아침에는 꼭 씻고 정갈하게 하신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과 또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았지만 예배 전에 20분 30분 전까지 TV 켜놓고 리모컨 가지고 TV 채널 돌리다가 예배에 나오신 분하고 은혜가 다르겠죠. 은혜만 다른 게 아니라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의 향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바로 나의 이름, 나의 존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핏값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합쳐지고 합쳐져서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순간 생명을 잃었던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덤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70문도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도 쫓겨나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또 진실된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 죽음을 이기고 누리는 참된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유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뜻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눈물도 동반되겠죠.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비통해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도 능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피워내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믿음의 육적인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깨뜨렸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생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상실의 슬픔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